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최고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또 참된 안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고, 그리고 너희 안에 영원한 그런 평안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복음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당연히 복음이 너무 좋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진짜 행복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정말 그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주셨던 은혜와, 그리고 또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또 영적으로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되었던 것,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복음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단 하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제 생각에 다른 거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또 다른 거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내 평생에 나는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평생 가는 길에 오직 복음만 전하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길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돼도 괜찮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기도하는 거고, 또 그게 저의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복음의 참된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정말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아무리 이렇고 저렇고 그 상관이 없거든요. 내 자신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제 단지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제 사람 살리는 거고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진짜 깊이 생각할 거는, 이게 이제 복음에 과연 얼마만큼 유익한 거냐, 혹시 이게 복음에 방해가 되거나 이게 걸림이 되는 건 아닌가.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늘 이제 기도고, 그리고 우리의 이제 중심이고, 이제 그게 이제 전도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복음 가진 자로, 그리고 평생 전도자로 그렇게 응답을 누리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이 부분은 이제 결론에 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잡았나, 이제 결론 부분에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이제 말씀 가운데에 복음적 회개와 영적 개혁, 이 이제 메시지가 있었죠.
저는 이제 한 주간 동안에 또 이 부분을 놓고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시죠. 뭐 다른 사람보다 일단 그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예수님도 네 눈에 이제 들불을 먼저 빼라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지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영적 개혁을 해야지 되고 그게 이제 먼저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을 살리고 이제 이래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율법적 정죄와 복음적 권면의 차이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주변에서 사실 이제 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내 자신에게서도 또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그 율법적 정죄는 어떤 부분이 어떤 경우가 율법적 정죄가 될까요?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사람이 잘못을 하거나 어떤 이제 틀리게 하거나 뭔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지적을 하겠죠. 당연히 지적을 하고 그리고 뭐 그러면은 안 된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권면하고 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은 너무 막 꼴 보기 싫고 너무 이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그래. 자, 근데 이 사람에게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막 화가 나. 그리고 너무 막 미워. 그러면 이제 그게 율법적 정죄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이 사람 분명히 너무 잘못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 생겨. 오히려 이 사람 너무 참 불쌍하다. 저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참 큰일 나게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리고 이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거기다가 아니 근데 하나님은 또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까지 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이 사람만 밉고 막 화가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참 이 사람이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게 권면을 하게 돼. 그러면은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거 고쳐야 되지 않냐. 그러면은 그게 복음적인 권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이게 우리 자신도 이제 많이 그게 이제 발견이 되잖아요. 또 뭐 주변에서 뭐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적인 정죄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복음적인 권면할 수 있는 먼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이제 그렇게 되어져야지 되겠죠. 이제 그래야지 진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런 복음적 회개가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꾸 이제 이게 이제 분쟁만 일어나고 이제 싸움만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마음에 이렇게 좀 깊이 담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개혁을 해야지 되는데 제일 먼저는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회복해야지 돼요. 저는 이제 늘 이제 얘기 드리지만은 물론 이제 말 표현 단어상으로는 참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고 나서 이런 표현을 하지만은 제가 단 한 번도 나 진짜 나 복음 다 알았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내가 복음을 정말 잘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복음 속으로
정말 더 깊이 들어가야지 되겠구나. 그리고 내게 복음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저에게는 늘 저는 복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이 없으면은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복음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고 복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복음이면은 우리는 모든 것에 전혀 안 걸리게 돼요. 그리고 복음의 유익한 길을 진짜 알고 가게 돼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진짜 이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말 회복을 해야죠. 저는 이제 이렇게 주변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고 또 말을 듣잖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참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잘 모르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좀 뭐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이제 그런데, 진짜 내 복음 안에 있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되었고, 그리고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요. 이게 우리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히 또 우리의 삶도 회복을 해야지 되죠. 분명히 어둠의 삶이 있고 빛의 삶이 있어요. 우리는 어둠의 삶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좀 실수로 뭐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크게 계속되고 지속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문제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점점 빛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빛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게 구원받은 자지. 그리고 그런 속에 계속 빠져 있는 거는,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고, 분명히 책망받아야지 되고, 바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영적 개혁을 해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회개를 하든지 영적 개혁을 하든지 정말 기준은 뭐냐? 우리가 기준이 명확하고 기준이 분명해야지 올바른 개혁을 할 수 있고, 또 그 방향이 맞지. 기준이 틀려버리면은, 그러면은 바꿔도 이게 올바르게 바뀌어진 건지 올바른 개혁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기준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오직 복음, 오직 세계복음. 저는 부족하지만은 늘 이 두 가지 가지고서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가지고 늘 질문하고 기도해요. 만약에 내가 이게 복음이 아니면은 나를 빨리 바꿔야지. 그리고 이게 세계 복음화에 걸림이 되고 방해된다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바꿔야지.
다른 거는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되어지겠죠. 저는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두 가지만 놓고서 계속 기도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진짜 해 가시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분명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음적 회개, 그리고 진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영적 개혁의 영답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느헤미야 1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1장은 느헤미야의 애통하는 기도예요. 지금 그 느헤미야한테 느헤미야 그 아마 뭐 친형제인 것 같아요. 이제 유다에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형제를 통해서 뭐를 알게 됐느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됐어. 그런데 그 형편을 듣게 됐는데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 성문이 다 불타버렸어. 이래가지고 이방인들의 침략, 완전히 속수무책의 무방비 상태야. 그냥 쳐들어오면 그대로 그냥 당해야지 돼. 이래가지고 지금 그 예루살렘이 너무 어려움에 지금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고 느헤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울면서 며칠 동안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하며 이제 기도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면은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한 죄를 이거를 이제 자복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늘 생각하는 것이 그래 우리가 참 복음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과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얼마나 했냐. 뭐 사실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뿐이에요. 또 순간 보면은 자꾸 내 생각하고 있고 또 뭐 이게 또 나한테 이게 뭐 조금 유익이 되겠냐 이거 생각하고 있고 뭐 솔직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말 오직 복음 때문에 그리고 진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사실은 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우리가 제일 큰 죄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그런 모든 것을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1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느헤미야는 마음에요. 이제 딱 이제 마음에 딱 결단을 하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무슨 마음을 먹었느냐면은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해야지 되겠다. 그거를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마음에 딱 품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지금 속국이 되어 있잖아요.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또 페르시아가 바사 제국이 지금 다스리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거기에 이제 총독을 파견해서 그래서 이제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이제 바사 이 왕궁의 신하야. 여기 보면 이제 술관원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왕을 모셔야지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이제 이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지 되겠는데 그런데 그 왕이 허락을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못 간단 말이에요. 그 왕이 이제 보내줘야지 되고. 그래서 이 왕이 좀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왕이 가지고 그렇게 허락하도록. 그게 이제 그 표현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서 이제 그 성벽을 쌓는다 그러면 또 이게 사실은 느헤미야가 굉장한 갈등을 해요. 이걸 진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굉장한 갈등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성벽을 쌓는다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바사 제국에 대항하는 게 되잖아요. 대항하는 게 되고 이게 요것들이 뭐 좀 자기들도 뭐를 하려고 그러나 왕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이 이제 미움받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자리도 이제 쫓겨날 수도 있고 아니 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왕이 그냥 뭐 어디서 그따위 소리 하냐 이거 그냥 죽여버리라 그러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가야지 되겠는 그리고 성벽 재건해야지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기 보면은 이 소식을 들은 게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그랬죠. 기슬르월. 요때가 아마 기슬르월 하면은 연말 아마 11월, 12월 아마 요때쯤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바사 제국에서는 왕들이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옮겨 다니면서 한 서너 군데에서 정치를 했거든요. 이때는 이제 수산궁에 이제 왕이 없을 때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이제 수산궁에서 이제 신하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랬죠.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니산월. 요때가 이제 지금 양력으로 치면은 4월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형편을 듣고 나서 이제 왕이 이제 요때에 수산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4개월여를 느헤미야가 진짜 집중해서 기도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때를 기다리다가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동안에 느헤미야는 한 4, 5개월 동안에 진짜 애통하면서 느헤미야는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냥 애통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언약 때문에, 하나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정말 애통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만큼 복 받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실제로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애통하신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딱 보니까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 근데 이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추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이제 탄식이었잖아요. 우리는 진정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말 이 가운데에서 자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자, 그 전에 이제 왕의 수산궁에 이제 도착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진짜 고민이 되고 갈등도 되고 이걸 진짜 어떻게 이야기하나 저기 했지만은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왕 앞에 이제 간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말을 못 하고 있으니까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왕이 딱 이제 보니까 전에 느헤미야가 아니거든.
어 그러니까 이제 2장 2절에 그러잖아요. 아니 네가 병도 없는데 어찌해 네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있냐. 이거는 분명히 네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그렇겠구나.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이 이야기는 왕이 느헤미야를 그만큼 또 신임을 하고 이제 그 왕의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왕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왕의 마음이 뭔가 이제 느헤미야에 대한 뭔가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 뭔가 이제 요구를 하면은 들어줄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거예요.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내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왕께서 나를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간절하게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의 이제 그 중심이 그것도 전달이 됐겠죠.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원래 이제 느헤미야에 대한 호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정말 간절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이제 그런 마음도 전달됐을 거고요. 그래서 이 왕이 허락을 해요. 그러면은 얼마나 좀 시간이 필요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내가 갔다가 언제까지는 돌아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한을 이제 정하고 그리고 이제 왕이 허락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마다 이제 다 이게 지키고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통과하려면은 그러면은 왕의 또 이제 조서가 있어야지 돼요. 왕의 허락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그것도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그걸 통과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그거를 주십시오. 그리고서 이제 내가 가면은 이제 내가 있어야 될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쓸 제목도 내게 좀 주십시오. 근데 그걸 왕이요 다 허락을 해요. 그러면서 군대 장관하고 마병까지 아예 딸려 가지고서 그렇게 보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 느헤미야가 이제 딱 이제 도착을 하거든요. 자,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하니까 이제 반대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쪽에 예루살렘 말고 사마리아 쪽에 있는 이제 다른 이제 족속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고 이제 느헤미야에 대한 뭔가 이게 이제 소문을 이제 들은 거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왜 오는지도 뭐 이렇게 이제 좀 눈치를 챘겠죠.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이제 대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며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며칠이 지난 다음에 아주 야밤에 아무도 모르게 뭐 여기 보면 이제 몇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제 몇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서 밤에 나가서 성벽하고 성문 이제 상황을 이제 쭉 살핀 거예요.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알게 되면은 역시 이제 와서 이제 성벽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 대적들이 그러면 이제 더 이제 딱 긴장하고 뭐 저기를 방해를 하려고 하겠죠. 이제 아무도 모르게 이제 나가가지고서 딱 말하면 그 현장을 딱 시찰을 딱 한 거예요. 그런 이제 내용이 2장에 이제 쭉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다 이제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딱 이야기 선포를 하거든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한테 왕이 바사 왕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오게 됐는지, 그거를 이제 쫙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힘을 따거든. 그래죠. 그래, 우리가 성벽을 건축을 하자. 성벽을 재건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장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이제 실제로 이제 성벽을 재건한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죠. 그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 일어났던 일들은 이제 4장, 5장, 6장에 나와요. 일단 3장에는 이제 결론부터 이제 딱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제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이 성벽 재건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각 족속 이제 이름 이게 이제 쫙 나오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어느 족속이,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이게 이제 쫙 나오잖아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성벽 재건을 위해 다 온네스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니까 아마 유다 전 백성이 다 동참한 거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자들이 딱 하나 된 거예요. 또 왜 다 같이 동참할 수 없느냐면은, 주로 이제 이게 그 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뭐 베들레헴이라든가 다른 이제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왜 우리가 꼭 거기를 건축해야지 되지?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왜 이게 이제 중요한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은 자들이 이제 동참을 했겠죠. 그러니까 전체가 다 동참한 거는 아니지만은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들은 이제 함께 이제 딱 원네스돼서 이제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성벽 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이 성벽 재건이 안 되면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침략으로부터 이야기한 대로 완전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쳐들어오면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이제 계속 당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벽 재건은 성전 재건과 함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그런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구나. 그게 성전 재건 그리고 성벽 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벽 재건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역사예요. 저는 이제 4장, 5장, 6장을 이렇게 보니까 막 이게 피눈물 나더라고요. 이 성벽 재건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렇게 했구나. 우리는 그냥 그래 그렇게 성벽 재건했구나. 근데요,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은요, 그러면서 그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가는 길에, 그래, 이거 이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래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의 방해와 어려움이 참 너무나 많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결국은 성벽이 딱 완성이 되게 돼요. 이게 딱 완성이 되고 나니까 이제 얼마나 이게 이제 안정이 돼요. 이제 적들이 쳐들어와도 이제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이게 이제 딱 이제 삶이 딱 안정이 딱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에 보면은,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그게 이제 지금 이 세 가지거든요. 이게 이제 제1차, 2차, 3차 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거를 다 이루게 된 거예요. 자, 일단 그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냥 포로로 끌려가기만 한 게 아니라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렸잖아요.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 그거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왔죠. 그럼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당연히 첫 번째가 성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 재건하는데 막 방해도 있고 뭐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무리 방해하고 그래도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은 하나님이 또 당연히 역사를 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전은 재건이 됐어. 성전은 다시 이제 그 회복을 했는데, 근데 시간이 쭉 지나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또 무너져 버리네. 이래가지고 또 완전히 또 이방 결혼, 또 우상 숭배, 또 옛날하고 또 똑같이 또 포로로 잡혀가기 전하고 똑같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영적 개혁하라는 거 말고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영적 개혁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같이 지금 평생을 같이 살아왔는데, 그리고 이제 자식도 낳고 그랬는데 이걸 그냥 내보낸다는 게 그게 쉬워요, 그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을 듣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거를 다 결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전도 재건됐지, 좀 영적으로 개혁도 되어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벽이 무너진 채로 또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게 뭐 삶이 너무 안정이 안 돼. 삶이 너무 불안해. 이게 언제 쳐들어올지, 언제 뺏길지, 언제 그냥 이게 갈지. 이게 늘 불안에 떨어야지 돼. 당연히 성벽 재건하는 게 하나님 뜻이죠. 이거는 뭐 힘들다 어렵다니까 힘들어서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진짜 죽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힘들어도 당연히 가야지 되는 거, 해야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못하고 우리가 그 부족하고 우리가 힘이 없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시는 거고.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인 개혁을 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힘들다. 당연히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당연히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내놔도 그래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럼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거는 이제 오늘은 2부 예배 이제 메시지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2부 예배 때 좀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은 우리 평생 남은 신앙생활 진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미련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평생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평생 우리 인생을 마칠 때는 진짜 그 전도의 열매가, 그리고 작지만은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이렇게 되어졌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또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우리 중심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